자, 우리는 여러분 가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너 몇 살이니? 그렇게 묻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또 어른들도 만나고 헤어지면 먼저 물어봅니다. 원래 연세가 얼마세요? 물어봅니다. 물론 여러분 묻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참 철이 없다. 나이가 드신 것만큼 그분의 삶과 행동이 참 수준이 이하구나. 또 다른 아이들은 저 어린 것이 말이야 아주 예의가 있고 철이 있고, 연철이가 아니고 철이 있고 참 바르다. 누구 집 자식인가, 그런 마음을 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살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오늘 김 집사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연령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나 다니며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 묻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영적인 연령을 지금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연령. 오늘 본문에 봉독해 드린 말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연령에 대해서 여러분 네 가지 표현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4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이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네 가지 종류의 구분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느 곳에 해당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아, 나는 여기에 속하구나. 아니야, 나는 여기야. 여러분, 신체 연령과 영적인 연령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육신적인 나이는 많지만 영적으로 아직도 여러분 유치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가요? 육신적인 나이는 어려도 영적으로는 매우 성숙되어 있는 자격을 갖추어진 성도가 여러분 있다는 사실.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뵐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 좀 저렇게 예의가 있어. 저렇게 어떻게 규범이 갖춰져 있는 인격과 삶 풍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저희의 솔직한 여러분 고백이에요. 나는 너 앞에 목사지만은, 나는 집사님 앞에 설교하는 목사지만은 나는 당신보다 못해요. 참으로 내가 당신 때 그와 같은 모습은 배우고 싶어. 그와 같은 감동을 받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 신앙이란 무엇인가? 교회에 출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종교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아시나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은 니고데모 그가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시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질문으로 종교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배경과 종교의식적인 역사와 신앙적인 연륜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지를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참으로 거듭나셨는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거듭났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냐고는 자녀된 삶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만이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을 시작될 수가 없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12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서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무리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종교적인 생활을 통하여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도덕적인 노력의 윤리적인 여러분 결단으로 용서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만이 나의 죄를 구속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의 출발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내 자녀들아, 그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생각할수록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건전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날 오라 하시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둘째는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직 미성숙했다 그 말이죠. 아직도 잘한다 그 말이에요. 경험이 부진한 인생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신앙의 아이들의 영적인 특색은 무엇인가? 14절 말씀에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합법적인 문서를 제공해 주지 않아도 나에게 퀴트를 하면서 가르쳐주는 그 은혜가 없어도 내 본능과 내 체질과 내 피가 나를 향하여 소리를 치면서 저분이 너 아버지야.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더 이상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철학적인 아닌 현대신학에 말하는 존재의 근원으로 아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가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성도들이 보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아버지 굉장히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아니, 아버지는 한 분인데 또 누굴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나? 굉장히 거부감이 왔어요. 근데 1970년 1월 중순에 추운 겨울날 수요일날 저녁에 처음으로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나도 모르게 회의가 막 이 속에서 나오는데 나는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 줄은 몰랐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 속에서 죄가 계속 고백이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요? 그때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군 생활이었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는데 그러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 죄인이에요. 아버지 나 죄인이에요.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고 하면서 두 번씩 아버지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본능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실 때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야. 이는 스스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단점이 있지요. 첫째는 무엇인가요? 지식의 천박함. 또 다른 하나는 자제력이 여러분 결핍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무지에서 오는 교리적 위기와 자제력의 결핍으로 인해서 윤리적인 위기가 그들 앞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18절 말씀에 이것을 경계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니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듣는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이들은 순전하기 때문에 아무나 따라가기가 쉬워요. 저희들이 자랄 때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남들이 단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쳐다보면서 침을 넘겨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주며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아무거나 받지 아니하지만은 제가 잘 아는 그 시대는 미군들이 지나가면 오케이 오케이 할로 할로 커피 쪼그레 그러면서 따라간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순진하고 어리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아무나 따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잘못된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관심과 열정으로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시도 없이 때도 없이 아멘, 아멘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이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아이의 자리에서 빨리 탈피하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하나는 이기심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욕심이고 남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 아시지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만이 주장하는 이기심, 다른 하나를 자기 욕심에 여러분 자기의 고집, 남을 헤아리고 남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된다고 한다면 그이는 아직도 영적으로 아이에 머물고 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구나 영적인 유학에 있음을 질책했습니다. 영적 유학에서 벗어나기를 바울은 간절히 그들 앞에 원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이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성숙의 단계로 옮겨져야 될 거예요. 셋째는 청년기의 유형인 것입니다. 청년은 인생의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청년들의 특성은 여러분이 힘이 있어요. 강력함과 이것이야말로 청년의 보람이요 청년들의 영광인 거예요. 그럼 이 힘은 어디서 날까요? 사도 바울은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누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강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다시 말하면 지혜와 능력과 평안을 말씀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영광을 사모하고 싶지 않는가요? 여기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경관신앙으로 확립했다는 말인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인내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강함이 또 어디서 올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언어와 나의 사상과 나의 인격과 생각들을 여러분 지배할 때에 나의 삶과 생활의 말씀에 따라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하고 있는가요? 감정적이고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신앙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아닐까요? 반면에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판단하며 나를 다스리며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형성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신앙의 청년기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청년들이 되길 바라요. 마지막에는 아비들아 장년기야. 여기서 아비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영적으로 성숙된 부모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가르쳐서 아비들아, 목사야, 지도자야 하는 거예요. 아비나 지도자나 동일해요. 아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성경을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안다고 여러분 말했지만은 아비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신 그분, 저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말의 체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들에게는,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한 체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이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데리고 밤을 지새워가며 얘기할 수가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생활 속에 역사하신 위대한 하나님에 관한 체험들이 여러분 그 아이들 앞에 들려줄 수가 있지 않아요? 윌리엄 사상가 토마스 칼리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젊은 목사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 인사하는데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교인들이 우리 동네가 요구하는 사람,
우리 역사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소문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요구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알기를 원해. 아멘인가요? 왜요?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로 통해서 교회를 알아요. 교인들은 누굴 통하여? 지도자를 통해서 아는 거야.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통하여, 청년들은 청년부 지도자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야. 스스로가 아니야. 서울 사랑교회 집회를 갔을 때에 첫날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목사님이, 야, 그게 설교야. 요즘은 학문적인 설교, 이성적인 설교, 사람들이 더럽지 않아.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정 목사가 만난 그 하나님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목사님을 불러서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를 얘기한 거야. 강단에 내려오는데 여러분 등을 치면서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역경에 처할 때에 붙들어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있는가요? 기도하며 하늘 문이 열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가요? 밤을 지새워가며, 아니 일주일 두고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쌓여 있는가요? 성도 여러분, 장성한 사람 영적인 아버지는, 지도자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마자 마음속에 깊은 소원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한 갈망이었어요. 주님을 알고 싶어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이미 그리스도에 관한 객관적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더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뭘 더 알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는 그분의 인격을 알고 싶었어요. 그분의 능력을 알고 싶었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성품과 사랑을 더 알고 싶어하는 이 갈망이 바울 마음속에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분이 영적인 부모며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나를 지배하고 역사를 지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에 애타고 그 영혼에 불타고 있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존경받는 영적인 부모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 원하는 거룩한 갈망, 그 영혼과 삶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스리고 섬기는 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젊은이들이 와서 그런 분들에게 배울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줄 아세요? 그 지도자를 통하여 배울 것이 없을 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심각한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이 늙었을 때에 자라는 후배들에게 자라는 손자와 자식들을 앉혀놓고 내가 평생 경험한 그 하나님을 두고두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영적인 아비들이 충만할 때에 그 교회야말로 위대한 영적 성숙함이 가득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는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청년들도 필요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 상과 어머니 상을 가진 훌륭한 부모,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요? 우리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고 주님의 인격을 깊이 닮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부각된 그 순간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령은 어디에 속하는가요? 아이인가요? 어린아이들인가요? 청년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존경받고 신뢰받는 아비들인가요? 당신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볼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인가요? 당신과 몇 시간이라도 밤을 새워가면서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대해서 나는 얘기를 듣고 싶어. 그런 여러분들인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존경받는 인격으로, 영성으로 말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아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